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2절이에요. 한 절인데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왜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항변하지 않아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이 저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이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요, 늘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지금 읽은 시편 26편 2절에 다윗의 자세가 예수님과 일치돼요.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시편의 대부분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그리고 말해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기를 원해요. 내 뜻과 내 양심. 이거를 킹 제임스에서 뭐라 그랬죠?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속과 뭐라고요?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히브리어를 읽어주시고 싶어요. 히브리어로요. 여기에요. 내 뜻은 히브리어로요. 이것은요. 내 뜻은요. 내 콩팥이에요. 콩팥. 그리고 내 양심은요. 심장이에요. 다윗이 히브리어로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이거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유익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가요. 어, 단련, 거꾸로 연단. 이 단어는요, 어, 단련한다는 것은 이게요, 이게 히브리어로 짜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렙다 가부의 사렙다라는 단어예요. 사렙다.
이 단어는 뭐냐면 불로, 불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불로 단련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라요. 제가 한국에서 3주 동안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나라가 어려우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는 지금 제가 저 자신을 살피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 자신을요. 그래서 어, 교인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도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뭐냐면 고통 중에서 있잖아요. 고통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요. 주님을 살피게 되게 하세요. 어디냐면 욥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용했잖아요. 왜 그러죠? 제가 오늘 교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고통 중에 있더라고요. 고통 중에.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있잖아요. 주님을 찾게 된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아침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한 사람이 남편이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편이요. 형식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어 성가대도 하고 했지만 집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남편 덕분에. 남편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애가 둘인데요. 애가 중증 자폐아예요. 애가 중증 자폐아예요. 애가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애가. 그러니까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남편과는. 그러니까 남편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신앙도 잃어버렸는데요. 그 애가 그 없는 동안에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애를. 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이 와서 애가 둘이 공황장애 중증 자폐아에 그 애 둘을 보고선 걔가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뭐냐면은 애를 지- 애가 속상하게 만드니까 애를 때려 죽였대요. 미국에서. 애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게 사건이 커져버린 거예요. 미국의 그 대법원까지 그게 언론화 돼버린 거예요. 애를 때려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덮어질 수가 없고 애가 둘이 중증 자폐아의 공황장애 그 애 둘을 돌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가정학대, 가정학대범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요,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학대범으로. 그래, 법적으로는 애 둘을 학대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집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막 쓰레기에. 근데 만약에 애들이 그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 애 둘이 공황장애 자폐한데 그 집안을 청소 안 하잖아요. 청소하지 않은 것도요. 법에 의하면은 아동학대에 속한대요. 그래서 애 둘을 돌볼 수도 없는데 이 여자가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는 애 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현재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근데 마침 애 둘이 중증 공황장애고 자폐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예배하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상황을 보고선 한 분이 내가 좀 애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배의 길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니까요. 이 여자분이 그 애가 속이 상해서 애를 때려 죽였다는 사건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심정이 내 속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자기 살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는요, 더 바뀌었대요. 내가 예수님을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마음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케줄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침에 일찍 자야 되겠다. 일찍 자고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최근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이제는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감옥에 가든지 관계없이요,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들어왔대요. 음.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에 평강이 왔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자기 애가 경찰에 이 엄마가 나를 학대한다고 그 신고했던 애가 바뀌었대요. 애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 친구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대요. 얼굴이 바뀌니까 애들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 이것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주님이 오늘 이걸 제자반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주님께 맡기는 삶.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과 함께 오늘 이 시편 26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이게 저의 기도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불로 연단하시옵소서. 불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다윗의 이 기도가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여기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0절에요. 나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다음에요. 폐부 이게 콩팥이에요. 똑같죠. 나 여호와는 심장과 내장, 콩팥, 내장과 콩팥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이걸 외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콩팥을 콩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예, 나의 사정을 여기에요.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가 폐부가 콩팥이에요. 의인을 주님은 시험하셔서요. 콩팥과 심장을 보신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저희의 심장과 콩팥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시험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예레미야 때처럼. 예레미야 때처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만큼 지금 나라의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의 심장과 콩팥을 단련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똑같죠. 예레미야에게 계시된 여호와. 그분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시옵소서. 이게 저의 가슴 속에 온통 이 기도예요. 어, 왜냐하면은 제가 그 특별히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제일교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저를 버렸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 모든 것 자체를 이 앞에서요. 하나님,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이 시편 26편 2절로요. 저를 살폈어요. 하나님, 제가 어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설교를까지 하게 됐는데 이러한 동기를 살피시고 나의 심장과 나의 콩팥을 살피시옵소서, 단련하시옵소서. 이렇게 저 자신을 살피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 외에는요, 주님이 입을, 입을 닫게 하세요. 가만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심장과 콩팥을 단련하시옵소서. 이게요,
이 말을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더 뜻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한글은 내 뜻과 내 양심으로 이렇게 이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잖아요. 해석. 성경 그대로는 콩팥과 심장이에요.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셔서 이게요. 왜 성경 그대로만 봐야지 더 깨닫게 되냐면요.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이에요. 레위기 3장 1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예, 5절도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게 예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 다윗이 시편 26편 2절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의 콩팥과 나의 심장을 단련하시옵소서. 이게 단련이라는 단어가 짜라프,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저도 속이 많이 상했죠. 어, 저를 사람들이 버렸죠. 예. 저를 사람들이 많이 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돼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상한 마음이 커지니까는 이 레위기 3장에 이르게 된 거예요. 뭐냐면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린 다음에 3, 4절에요. 화제를 드리지니 화제가 뭐예요? 짜라프.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화제를 드리지니 불로 태우면서 어떻게 해요? 내장. 이게 내장이라는 단어가 이게 내장.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다음에 뭐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예, 내장을 덮어 있고 내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요. 4절에 두 콩팥. 이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신기한 게요. 제가 그 어젯밤엔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속이 많이 상하면서요.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를 살폈어요. 살피는데 제가 어, 허리까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잘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이 모든 게요. 이 레위기 3장 4절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거요. 콩팥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콩팥을 떼어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판단이 맞아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 네, 딸기나 사과처럼요. 향기. 저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요. 이 창고를 문을 딱 열어요. 창고를 열면은요. 하루 종일 있었던 사과 향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향기 때문에 호흡이 깊어져요. 들이마시고 싶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향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향기, 향기가 되는 게 이게 산 제사구나. 이게 예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콩팥에 붙어 있는 두 콩팥에 붙어 있는 거는 떼어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되고 살펴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 지금 이래요. 뭐냐면요. 어,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 3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예, 의인을 향 여기에요. 화평을 구하라.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말했죠? 부활했을 때예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 평안할지어다. 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했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요. 주님, 제가 입술을 금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사랑제일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버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살피며 입술을 금하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혀를 금하면서 주님, 우리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는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뭐예요? 3일 동안에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어, 3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요즘 이 지옥, 수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수월, 수월. 하나님, 제 마음이 제가 이 수월에
수월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만큼 속이 상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죽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저를요.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님이 보내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변호할 생각도 없고, 이제는요, 그저 주님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땠는지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 63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맹세를 시켜서 말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요, 62절에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없었어요. 예,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곧 사형당하는데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데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 제가 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어떻게 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은 지금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을 하는 든데도 주님 침묵하셨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 나와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두 번 나와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제는 누가 저를 버리든지 저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자세,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 앞에서요. 내 속에서 이 침묵 속에서요. 기도가 뭐냐면 다시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갑니다. 시편 26편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이 말씀은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항변하거나 나를 비언화하거나 그러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침묵하지만 하나님께는 시편 26편 2절 이게 주님께 계속 올라가는 향기 되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금양로에 담겨지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단련이라는 단어가 짜라프라 그랬죠. 불태우라는 거예요. 주님,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불로 태우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시편 26편 2절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새벽에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다시요. 레위기 3장 3, 4절이죠. 레위기 3장 3, 4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예,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만약에 오늘 그 제자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들 이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 자아가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처럼 이것을 떼어내는 게 예배라는 거 알게 됐어요.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거요.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걸 불로 태우는 게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예. 오늘의 규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시편 26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콩팥에 콩팥에 덮인 기름,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 이것을 떼어내는 거란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불로 태우시옵소서. 단련하소서가 짜라프,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시편에 한 편 더 나와요. 시편 7편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예, 여기에도요, 시편 이 7편 9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시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분명하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내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똑같은 기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서로 어, 부딪힐 수가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똑바로 하면 돼. 교회만 똑바로 하면 돼. 하다가 교회만 똑바른 것이 아니라 내 구원만 신경 쓸 수 있죠. 나라가 어려운데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면
6.25 때 북한군 탱크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탱크를 맞이해서 싸움을 해야지 가만히 받아들이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보니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그걸 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그랬거든요. 저도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구원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쟁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 전쟁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구원만 신경을 쓰다가 그 요한 웨슬레와 존 휘필드까지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으로 추방돼서 왔더니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는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을 대항해서 영국에서 추방당해서 미국에 왔는데 청교도들이 고향인 영국을 버리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직전에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전 이것이 왜 청교도들이 왜 그 강력한 청교도들이 왜 사라졌을까? 그것이 궁금해지게 된 거예요. 이번 주간에요. 청교도들은 왜 그렇게 사라졌을까? 그러면서 이 세 주 동안에는요, 모든 이렇게 연결을 절제하면서 나를 살피고 있는 중인데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바깥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침, 어, 제가 그 헤브론 공동체에 있는 군사님이, 어, 저기, 버지니아 모임에 이제 방문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기 원하는 그 일본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제가 버지니아 모임에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결정했어요. 이틀 전에. 뭐냐면은 제가 5월 22일 날, 3주 남았죠. 제가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들이 입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주여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살펴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콩팥에 붙어 있는 지방, 이 두 콩팥에 붙어 있는 지방을 떼어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방을 떼어내야지만 주님이 불을 태웠을 때 주님이 향기로운 흠양하시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26편 2절과 함께 다윗의 기도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를 살핍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판단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불로 태웠을 때 주님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이 떼어내지게 하시고 떼어낸 채로 주님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설교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예, 목사님, 네, 여기 그 시편에, 아, 그러니까 뜻과 양심, 또 네, 아니면 중심과 마음, 네. 이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두 단어로 구별을 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밖으로 나오는 거지, 뭐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를까? 좀 그런데 이게 그 다른 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다시 한번 이게 리마인드 감사한데요.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불로 태우시옵소서. 여기에요. 오늘 아침에 토요 제자반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콩팥의 기능이 뭐죠? 콩팥의 기능이 뭐예요? 걸러내는 거요. 예, 뭐를요? 독을 이렇게 맞아요. 잘못된 독을. 예, 보니까요. 콩팥의 기능이요. 계속해서 독이 되거나 이 좋지 않은 것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뜻이라는 단어가 콩팥이 먼저예요. 순서가. 내 뜻이 내 콩팥이에요. 근데 내 양심은 뭐라고요? 마음, 심장. 심장이. 그럼 보세요. 먼저 콩팥의 기능을 말한 다음에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어, 예? 네. 피를 걸러내서 다시 보내는 거. 예. 아, 이 순서가 이게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음. 심장은요, 심장에는 방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방이요. 네, 심장이요. 왜요? 네. 한쪽은요, 새로운 피가 나와서 돌리는 거죠. 새로운 좋은 피가. 하나는요, 더러운 더러운 피가 피를, 예. 그러니까 콩팥이랑 심장이 역할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자아에서 시작된 판단, 이것은 불로 태워져야 되죠. 근데 뭐예요? 새 피, 새로운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불로 태우소서. 이 순서까지도 이게 레위기의 순서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걸 오늘 새벽에 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저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죠. 예. 제가 사랑제일교회가 설교를 했다고 판단을 받았죠. 판단을 받고 버림당했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지난주에 제가 나눴죠. 저는 시편 34편 말씀에 있었어요. 시편 34편이에요.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단어가요. 상한다는 게 영어로는 broken이에요. broken spirit. broken. 마음이 상한 게 뭐예요? 부셔져야 돼요. 저는 일주일 내내 저의 체험은 주님, 제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저의 입장이죠. 버림당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판단당했습니다.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 레위기 말씀이랑 이 콩팥과 심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장 분명하게 오늘 알게 됐어요. 예. 우리가 상한 심령, 그 쓴뿌리, 씁쓸한 마음. 왜냐하면 이 제가 주관적인 체험은요, 제가 어제 종일은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씁쓸합니다. 딱 씁쓸하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근데요, 마음이 씁쓸한 게 어떤 마음이에요? 어, 제가 한번 제 심정을 기도로 찾아드릴게요.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 예레미야의 심정은 뭐 말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제가 받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어디냐면은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8절도 그댈 보겠습니다. 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예, 치는 자에게 예. 여기가 제 마음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에 주님, 잠잠하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당신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게 가능해요? 흙에서 땅에, 땅의 티끌, 먼지에다가 입을 대래요.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변화하거나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거잖아요. 나를 판단하는 자에게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제가 저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되면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속에 지옥과 같은 음부에 내려가는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 요나가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들이 정말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3주 뒤에는 제가 버지니아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들에 계속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람들에게 판단받음으로써 저희들의 속 안에 있는 자기의를 부셔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 주님, 부셔져야 될 저희의 자아가 베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콩팥에 붙어 있는 그 기름처럼 베어내어 주시옵소서. 내 판단, 내가 맞다는 이 기름을 베어내어서 불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산 제물로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의 속 사람을 저희의 콩팥과 저희의 심장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쓴 마음, 담즙과 같은 마음 속에 주님 새 피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심장에서 새로운 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